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곤고한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인생이 버거워 무거운 짐 때문에 실족한 자들이 있거든 주님이 그 짐을 이 시간 대신 져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지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참 당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왔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인데, 지금 블레셋을 물리쳐야 될 다윗이 왕의 사명을 버리고 오히려 그 블레셋 땅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다윗이 이민 갔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지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나아가서 정식으로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의 통치 안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요,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다윗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의 실패와 죄악이 너무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 경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위인전에서도 우리가 추앙해야 될 그 사람의 위대한 점만 미화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잘못, 실패, 죄를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왜냐? 성경은요, 영웅담을 기록한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소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아름다움과 추함, 믿음과 의심, 기쁨과 슬픔, 소망과 절망, 이 모두를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기에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 그에게도 치명적인 실패, 실수, 그리고 범죄가 있었음을 성경은 낱낱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포기하고 블레셋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왔는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자신이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1절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이 이 판단의 근거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의 마음,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지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아니었고요. 세상의 기류를 따르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걸음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의 비전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안을 향하고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눈앞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눈앞에 현실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눈앞에 현실만 보인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잊으니까 이제 그의 눈에는 사울의 손만 크고 강력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잊은 게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다윗이 광야로 도망쳐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생각, 그의 모든 마음이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으니까 이제 그에게 보이는 것은 사울의 강력한 칼과 창만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 사울의 손의 질에 겁을 먹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피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의 손에 자기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또 살아갈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기업을 하나님이 아닌 은혜도 기업도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아기스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모습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인간 아기스를 택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 눈에 보이는 사울의 손이 더 크고 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아기스의 손이 자기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왜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사울과 아기스의 손만 그는 보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지쳤기 때문이다. 다윗이 지친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기간이 오늘 본문 이후로도 몇 년을 더 도망다녔지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그동안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닌 시간이 5년에서 6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하루도 안심하며 잘 수 있는 날이 없었던 겁니다. 단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잠들지를 못했던 겁니다. 어려서는 막내라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고 무시당하면서 목동일을 하게 되었고, 커서는 사울을 비롯한 같은 동족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어려워도 혼자라면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이제는 그에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2명이나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이제는 600명입니다.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까지 합치면 23,000명의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 모두를 책임져야 되는 의무감, 부담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거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건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지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일탈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광야를 떠돌며 감당하기 버거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지요. 사울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켜야 되는 시대적인 짐이 있어요. 그에게는 정치적인 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되는 영적인 짐이 그에게는 지워져 있는 거예요. 또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그 모든 23,000명을 돌봐줘야 되는 리더의 짐을 그는 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계획이 없는 것만 같아요. 오히려 이 짐이 가벼워지기보다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져만 가는 거지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윗이 홀로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서
지쳐서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이 결코 옳지는 않아요. 이런 다윗의 행태가 옳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다윗의 행동을 우리 모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 사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지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목숨 걸고 열심히 해도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오늘 본문의 다윗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중 누가 지치지 않겠습니까? 탈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풀어주지도 않으시고 대책 없는 끝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즉각적으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손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길은 아기스의 손이 더 누가 봐도 확실한데 우리 중에 누가 다윗의 이런 선택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만 같아요. 그의 육체가 지쳤기 때문이죠. 육체만 지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지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자기의 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놓친 그 손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다윗을 붙잡고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놓치신 적이 없었어요. 뭐로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이 결국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리긴 했어도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다윗은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을 돕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치러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더군다나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이르기를 너 똑바로 알아. 너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니까 너 그렇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 거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기스가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끔 했는데요, 다른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다윗이 어떤 놈입니까? 이놈 우리 골리앗을 물리친 놈입니다. 만약에 전장 한가운데서 이놈들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우리 블레셋을 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절대로 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블레셋 신하들이 반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저질렀던 죄, 왕이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였던 사울이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죄를 다윗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하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이 말씀 27장 7절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거든요.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이게 대수라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산 날이 1년 4개월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죠. 그냥 지나칠 말씀 같기도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놓친 시간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잠시였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방황하는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놓았던 다윗 손을 결코 오래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포기했어요. 너무 지쳐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해서 그가 믿음을 포기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포기라는 말처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면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지쳐서, 탈진해서 포기하고, 아니면 내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변명을 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내가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기가 창피하니까 체면이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좀 그만하라고 포기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포기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살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손을 찾아서 우리는 도움을 청하며 살아왔지요. 그 결과 믿음을 포기했고요, 예배를 포기했어요. 믿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까진 예배에 한번 빠지면 되지.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코가 석전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이러는데, 요새 교회 안 끊으면 구닥다리라고 말하는데, 요새 어디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포기하면 되지. 건축 포기하면 되지. 내가 관여 안 해도 누군가 할 테니까 포기하면 되지. 그래도 나한테 끝까지 매달려 교회 떠나면 되지. 우리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쳐서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고 탈진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무리 죄와 벗하며 방황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낙심과 절망의 수렁에 빠졌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크시고 강하신 그 사랑의 손이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만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영적인 탈진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때입니다. 지난 52년간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부흥, 이제는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제는 우리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열려 계신 주님의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아니 내가 그 손을 놓쳐도 하나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준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